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계시죠? 이번 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매일 성경을 일주일 사이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달 거 이렇게 몰아서 보내드리니까 처음에는 잘 보시던데 요새는 잘 안 보시더라고. 한 달 것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된 것은 또 제가 그냥 과거에 성경 공부로 대체를 시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묵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애로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은 그냥 매주 일주일 분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잘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사야서 51장부터 보겠습니다. 51장에서부터 56장, 57장까지 한 주 한 분량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볼 때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 공부는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묵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오래 하지 않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마다 있는 본문에 관한 텍스트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면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녹화가 다 돼 있거든요.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따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큐티에 보면은 옆에 창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빗금처럼 이렇게 쓰이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 이것을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사야서에 대한 성경 공부, 매일 성경 큐티 안에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이사야서는 녹화한 지가 좀 오래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있고, 우리 그 교포들 보면은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영국에 계시거든요. 그분도 제가 몰랐는데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1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묵상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했던 그 텍스트에 대한 제목을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장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었죠. 그죠?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 여러분들,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코로나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 위로의 말씀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보존이 되면서 이래 되면 얼마나 또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보면은 51장에 이제 위로의 말씀을 줄 때에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이에 축복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기 근거가 무엇이 된다고요? 아브라함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축복. 여기 대해서 축복의 근거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영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뭐가 함께 연결되는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물론 우리가 물질적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언약 속에 그거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지 속에 가져야 될 것.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지 혈통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도 혈통적 언약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 말씀 줄 때도 우리 속에는 항상 무슨 개념이 박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위로의 말씀 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자.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여기에서 에덴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근거는 무엇으로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 항상 이 개념을 떠나지 말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위로할 때에 함께 묵상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는 오늘도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모습을 함께 묵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이 가까웠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가까웠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의 완전 구원이 이르기가 곧 다가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 구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 구원 속에서는 여러분들요, 근심과 염려와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이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보면 근심이 함께 있고 부족함이 함께 있고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 전부 다 놀려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완전 구원은 샬롬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완전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락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완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적 유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것들 무엇입니까? 가시 엉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적 요소가 전부 다 함께 다 해결이 되야 되는 것이 완전 구원인 거예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완전한 구원이 가까웠음을 항상 기억하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이 다가왔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이 상황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꼭 녹음기가 틀어주고 스피커가 꼭 말해줘야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언약을 통해서 이 음성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구원. 지금 상황들이 매우 복잡다단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에 그러한 하나의 질병들 요소,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강력한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5번째 인이 떼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떼질 때에 하늘의 기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6번째 인이 떼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청황색 말에 대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해가 마치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그리고 달은 핏빛이 변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하늘의 별들은 무수히 떨어진 낙엽처럼 땅에 떨어지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7번째 나팔장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 자, 여러분, 인의 재앙과 나팔장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자? 완전 구원을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들을 보고 이런 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다가오는 이 완전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런 상황적 측면,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절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또한 16절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네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53장에서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묵상해 나갑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52장, 제 52장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52장은 1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아,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2장 공부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소식과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52장은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소식과 거룩한 삶을 촉구. 구원의 소식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죄와 결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죄와 결별하는 삶. 자,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소식과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와 함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죄와 결별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루기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소식과 거룩한 삶을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은 죄와 결별하는 삶이 이루어지되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빈 그릇이 뭔가를 채우지 않았을 때는 다른 악한 것이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52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 이 부분들이 52장에서 함께 묵상되시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52장에 보시면은 14절 보십시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고난 받는 종에 대해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 53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회복이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의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떻게 회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다 함께 어울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그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품 안에 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품 안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품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묵상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가?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죠.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떤 거룩한 삶을 하나님 촉구하고 있는지를 함께 52장에서 자,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제 53장에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53장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죠? 알베르토 슈바이처가 이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53장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가 이 53장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줄을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 속에서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그가 여기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의
환상적 측면에서 예수님을 본 것들로서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53장입니다. 참 유명한 장이죠. 따라서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을 통한 대속의 사역과 예언의 성취. 메시아의 순환을 통한 대속, 순환을 통한 대속의 사역과 예언의 성취. 대속의 사역과 예언의 성취.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세 가지는 특히 이제 53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그 죄를 대속함으로써, 그죠? 모진매를 맞고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여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죄와 허물은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러분 허물이 또 남을 수 있는 잡음죄가 있죠.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죄가도 치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잡음죄 분명히 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구원에 이를 때에 우리의 잡음죄까지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씻어서 데려가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완전 구원 측면에서의 우리의 원죄와 잡음죄에 대해서 회개 구원을 함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허물은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은 반드시 그 값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메시아의 순환을 통한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잡음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53장에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냥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세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의 권능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그리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어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히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번째 인이 떼질 때였습니다. 그 전에 5번째 인이 떼지죠. 6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5번째 인이 다 떼집니다. 그때에 순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피의 신원을 갚아줄 때가 언제이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기다리라. 너희들의 동무의 수가 아직 차질 않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메시아의 순환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로 우리의 모습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진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궁극적 승리는 십자 신앙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 궁극적으로 어떤 신앙으로 지켜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신앙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지켜가야 하는데 나는 십자가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삼가 잘 함께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의 모습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응? 십자가가 있는가? 이러니까 십자가 그냥 몸만 박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불의를 떨쳐버리고 음욕과 탐욕과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고, 부정과 불의함, 탐심과 탐욕,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죠. 이런 십자가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4장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54장 봅시다. 자, 54장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묵상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에 얽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현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과거를 많이 중요시 여기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의 바탕이 이루어져서 현대 또 모습이 있고 그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녹아든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녹아든 사람들은 과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녹아든 사람들은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들이 억만장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는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논할 때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에 얽매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에 얽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음을 바라보는 그 길들을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 우리가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의 번영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과거 속에 늘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 속에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으로 다음에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신앙의 길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서 정치를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십자가의 값을 이루어갈 때에 내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가 가늠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 속에 바르게 세워졌을 때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 정말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거울이 비춰졌을 때에 나의 과거의 나의 모습들은 씻어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자신의 다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에 얽매지 않으면서 신앙으로 다음의 길을 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신앙으로 다음의 길을 열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묵상의 도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4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번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신앙으로. 그래서 두 번 다 신앙입니다. 신앙.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신앙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만들면은 결국은 여러분 세속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과거에 얽매였던 부분들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가짜로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면 돌파를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정면 돌파해야 돼요. 신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최후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세워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번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신앙으로 승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 속에는 무엇이 필히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불의함과 함께하지 않고 사기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한 방에 100억을 벌었는데 200억을 벌었는데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55장은 영적 각성의 촉구를 통한 하나님께로 초대죠. 그죠? 맞죠? 영적 각성.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묵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본문 텍스트 안 다루는 겁니다. 이거 본문 텍스트 다루면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여러분 모자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거 할 때 한 장 가지고 여러분들 1시간 반씩 이렇게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 각성의 촉구를 통한 그렇기 때문에 본문들 텍스트를 그 옆에 창을 이렇게 뒀다 그랬죠. 클릭하시면은 그 성경 공부 함께 다 할 수 있습니다. 통한 하나님께로의 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복음의 초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복음의 초대장. 내 자신이 복음의 초대장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 자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이 됩니다. 적극적 자세를 취함. 이 화면에 보입니까? 네. 뭐 제가 또 필자가 또 워낙 또 좋아가지고 뭐 내가 봐도 모르겠네. 다음에 세 번째, 영혼들을 일깨운 일에 꼴의 양식을 나눠주는 공급처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꼴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일깨우는 일에 꼴의 양식을 나눠주는 처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의 촉구를 통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내가 먼저 복음의 초대장이 되어야 되죠.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복음의 전도장으로 나는 어떤 전도지가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전도지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서 나는 정말로 적극적인가. 영혼을 일깨우는 일에서 나는 꼴의 양식을 나눠주는 처소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월달, 8월달 여러분들 묵상을 우리가 완독하기로 했죠.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장 할 차례죠? 오케이, 56장 하고 57장 2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추려서 그냥 본문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공부는 이미 다 된 것은 옆에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56장 봅시다. 56장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56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제 묵상합시다. 무엇을 묵상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계명준수입니다. 계명준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계명준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실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그렇죠. 계명준수를 통해 계명준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실현해 내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꾼은요,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꾼의 집단이 아니라 진실이 거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꾼의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사꾼의 집단이 아니라 바로 진실이 거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나눔 가지는데 기껏 하는 것들이 밖에 가지고 공갈 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이 참 이 사건의 집단이 교회가 만들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다음에 이제 5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있죠. 자, 56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6장 뭐 본문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56장은 그냥 요 두 가지로 그냥 묵상을 합시다. 묵상을 하고 그냥 57장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제 57장. 자, 제 57장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우상숭배로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다른 것도 일어난 것도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들의 근원들은 출발점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따라서 우상숭배 어떤 요소도 우리는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의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묵상돼야 됩니다.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우상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자, 이것이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각성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각성운동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 각성운동.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영혼들에게 영적 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영적 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영혼들에게. 영적 길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57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들 향해서 우리가 영적 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은 그 맛과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해요, 여러분들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57장에서 반드시 함께 묵상해 주세요. 자, 이런 묵상들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성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또한 매일 성경 이사야서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설 묵상과 그리고 성경 공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에 우리의 사역들이 더욱더 그 범위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우리가 세워져 사오니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일에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